오늘은 이사야 40장부터 60장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101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구약 성경 101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푸른 마르죠. 뭐 여기 앞에서 꽃이 있지만 이 아름다운 꽃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서리라. 결코 변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영원히 서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주장도요, 또 사람들의 그 힘도 언젠가는요, 쇠하여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한 거죠. 그 사람들의 주장인 겁니다. 뭐 정말 큰 도서관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야, 저 책들을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울까? 저 안에 있는 모든 책들의 내용을 우리가 내 머릿속에 담아두면 얼마나 우리가 탁월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모든 책들 다 사라져도요. 그 모든 책을 다 합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권에 성경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책들은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읽으면 유익하겠지만 안 읽어도요.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인가 주장을 하고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 것인가 이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인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 그 공동체의 대제사장이고요, 또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 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반면에 많이 배우지 못한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붙잡았죠. 내가 어떤 지위, 어떤 위치, 또 교회 안에서 뭐 목사요, 또 교역자요, 또 오랫동안 교회 다닌 그런 사람이라고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항상 나누잖아요. 한 가지는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내 생각이 아무리 안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죠. 또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 흩어 구제하라. 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힘들여서 번 내 물질을 흩어서 뿌리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들, 다른 주장들, 다른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린 그럴 수 없다. 그만큼 이웃을 많이 사랑하라는 의미지.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 이건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요. 성경은요, 흩어 구제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녹여내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인 거죠. 내 주장을 위하여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것은요, 이용해 먹는 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요, 내 생각이 깊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영원함을 깨달아 알고요,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십시오.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31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그렇죠? 주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의지하다가 대통령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물러나게 되어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대통령이 나중에 퇴임하게 되어지면 또 그들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쓰어지고 또 그 곁에 그 힘을 추종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힘은 유한한 거예요. 잠시 반짝 하는 것이지만 그 잠시 반짝 지나고 나면 그 힘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절망 가운데서도요. 우리는요,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절망의 순간, 우리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보여주실 순간임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있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넘어지면요, 더 무너지는 거죠.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내린 그 네 명의 친구들을 보게 되어줍니다. 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는 좁은 집에 들어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의 친구를 이 그 앞에 병 고쳐달라고 내려놓을 그 침상을 옮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도 패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구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 육신이 고쳐지고요. 그 영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몸이 아파서, 너무 바빠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이 되시는데 주님께 나아가야지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힘을 충전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뭐 전기차는 또 이제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죠. 그럼 기를 쓰고 어디에 주유소로 가야죠. 그렇죠? 거기 가야지만 기름 넣고요. 충전하게 되어 쉬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뭐 거기다 물을 넣고 뭐 오히려 차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제 주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힘을 주지 못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요. 모든 문제와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42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과 4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할 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정의로워야 돼. 항상 무엇이 따르죠? 이 폭력이 뒤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투고 싸워야 돼. 목소리 높여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서 우리는요, 정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의를 시행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질 때에 그 옳고 그름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 상대방, 나와 따지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게 있는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정의를 행하여서 상한 가태를 꺾고 저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려야지. 이것은 이제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가 상한 갈대이고요.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를 살리면서 정의를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는요, 반드시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해주고요. 그 정의와 옳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를 꺼트리고 그를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정의를 시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절에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 건 쉬운 거예요. 간단합니다. 빨리 끝나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정의를 시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낙담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내가 해결할 때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 일이 전혀 진행되어지지 않는데요.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다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정의가 시행되어지고요. 아울러서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거짓입니다. 사기예요. 그 사랑이 없이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3장 21절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은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관점은 하나님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어찌 한 물이 단물과 쓴물로 함께 낼 수가 있겠느냐?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목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돼요? 찬송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 가운데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한 주간에도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뇌출혈로 40대의 나이인데 사망했습니다. 참 그 나이가 너무나 아깝죠. 그렇죠? 젊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에 어떤 말을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시는데 내가 조금 전까지 저주하고요, 욕하고 비난하다가 하나님께 불려가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웃을 축복하며 정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내가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내가 오래 살 거야. 그 착각하니까요. 자꾸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이 생각을 하면은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가신다. 그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뭐 뗄나무로 그냥 음식도 굽고 하다가 또 똑같은 나무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안 그런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쓰다가 또 그 나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모습 보면 어때요? 아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돈 생각이 나는. 돈은 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쓰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땔감으로 쓰는 것처럼. 근데 돈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죠.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안 쓰는 겁니다. 그 나무 하나를 땔감으로 우상으로 쓰는 것처럼 그 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우상처럼 거기 벌벌 떠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리석음입니다. 돈은요, 뭐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쓰라고 주신 거. 나 자랑하고 나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라고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신 겁니다. 그럴 때 그 돈이요, 내 우상이 되어지지 않고요, 내 섬김과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도구로서 돈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5장 1절 보겠습니다. 4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는 이방 왕이죠.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 은총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약간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만의 왕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거죠. 만유의 주제이신 거죠.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도 부려서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정의를 행하시고요.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의 그 지배하에 그들이 있음을 알고요.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 깨달아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장 10절 말씀.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셨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뭐 남자로 여자로 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그런 사고들이 있다 가운데 발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교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따지는 것, 물론 요나도 따졌죠. 따졌지만 그 하나님께 따지는 것,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과학의 시대는 신이 부정되어진다. 뭐 우주까지 가고 뭐 이 유전자 조작을 하고 뭐 인간이 신의 영역을 넘어섰다.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는 꽃 한 송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품종을 개량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 꽃을, 이 살아있는 꽃을 만들 수가 있나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임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장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우상들이 결국 나중에 어때요?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어 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냥 짐승들이 그것을 뭐 불태우기 위해서 그 나귀의 그 등에 실어서 옮기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짐승들조차 가치 없게 느끼는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은요, 돈을 염소 앞에 던지면은요, 뭐가 치워지고 그렇죠? 그 짐승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 가치 없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짐승에게 줘보세요. 짐승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 가치 없는. 그 우상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진 것처럼 그 짐승들은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짐승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요, 우리가 거기 목숨 걸고 있으면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거죠.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8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두 번 나오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평강이 없으면 악인이에요. 내게 두려움이 있으면 악인인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악인들이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에게는요, 무엇이 없어요? 악인이 갖지 못하는 거? 평강이죠. 평강이 있는 자가 참된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이 평강은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강이 되어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이 내게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의지하고요, 내 힘 의지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험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늘 두려워하고요, 염려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요 나를 휘잡고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요 내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평안하고요 평강이 있고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치고 있으면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입에서 당연히 찬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늘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두렵고 걱정하고요, 염려하고요, 분노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 평강이 없는 것을 가지고요, 뭐 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평안한가? 내겐 평강이 있는가?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요,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50장 1절 말씀입니다.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들이 왜 그래? 왜 그렇게 무너졌어? 나 때문이냐? 너희의 죄 때문이 아니냐?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일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내 역사를 거부하면 그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내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아직 일하지 않을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에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게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 이 죄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3장 12절 말씀입니다. 53장 12절,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5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범죄자를 위하여 소리 주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지 못할 자 위해서 내게 악을 행한 자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 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저주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자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랑이, 그런 순종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판단하고요. 말씀과 다른 것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고요.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원수 사랑하시면 돼요. 힘들죠. 쉽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니까 흩어 고지하라고 하면 흩어서 고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요,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요, 그 말씀을 어기는 것,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정말 악한 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마음이 겸손한 자가 누구예요? 통회하는 자. 겸손의 모양을 내고요. 그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한 행동을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됨을 깨달아 알고요, 온전히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계속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1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종이컵 한 컵만큼의 눈물만 흘려도 세상은 변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깨달아 알고요. 그 눈물을 쏟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시 한번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지 아니하니까 눈물이 나오지. 억지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 눈물이 나를 변화시키고요.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겸손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면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가장 낮은 자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겸손이고요. 그런 자가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통회함으로 겸손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8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장 6절 7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백성들이 금식합니다. 금식의 모양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종교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정의와 선을 향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요, 내 것을 나누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 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참된 금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참된 금식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냥 보이는 금식, 밥을 굶는 것, 이거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카톨릭에서, 물론 개신교에서도 우리 사순절 지키잖아요. 그렇죠? 이 40일 동안, 주일 빼고 40일 동안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요. 그렇게 이제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사순절 앞에 뭐래요? 카니발을 하잖아요. 카니발. 왜 카니발을 해요? 그 사순절 시기 동안 못 먹으니까 진탕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금식이겠습니까? 모양만 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참된 예배, 참된 금식은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과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예배 생활, 종교 생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내 예배의 모습이 내 삶에서 사랑으로, 정의로, 선으로 이어질 때, 말과 행동이 일치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가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